안녕하세요. 사사기남, 사사기를 읽어주는 남자. 자, 오늘은 사사기의 마지막 세 장을 다루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죠. 자, 1장부터 3장 6절까지는 그때의 이스라엘에 여호수아가 없었더라. 자,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6명의 대사사, 사사들의 어떤 활약상이 나오죠. 자, 그래서 그때에는 다행히 이스라엘에 사사들이 있었더라. 이제 마지막 17장부터 21장까지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라. 자, 여러분,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부록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사들의 영웅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 그런 민중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17장과 18장을 봤는데요. 자, 이 17장과 18장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탈선을 다루고 있어요. 반면에 19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탈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17장, 18장에서 우리가 뭘 봤어요? 그 한 레위인이 최소한의 신의도 잊어버리고 또 그 더 좋은 조건을 들이댔을 때, 그 스카우트 했을 때 그걸 냉큼 잡아버리는 그 오로지 물질적인 풍요에만 완전히 함몰되어 있는 그 레위인, 종교인을 좀 봤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단지파가 완전히 적반하장식이죠. 강제로 그 한 가정의 제사장을 뺏었잖아요. 그리고 미가 가갖고 막 쫓아가갖고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완전히 그냥 오리발 내미는 거죠. 그 적반하장도 뭐 그런 적반하장이 없어요. 자, 이런 어떤 타락상을 좀 우리가 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 세 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런 문구가 17장부터 21장까지 4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문구 자체가 이미 19장의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주인공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7장과 18장에서는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 그리고 베들레헴 출신의 한 레위인. 그런데 여기서는 그 두 개가 그냥 하나가 모아진 것 같아요. 에브라임 산지의 한 레위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18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노인을 만나갖고 이제 자기의 그 직장 또 자기 어떤 직업을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틀림없이 아마 그 제사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첩을 얻었다라는 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자, 어쨌든 하여튼 계속해서 좀 살펴봅시다. 자,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4달을 지냈더라.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찾으러 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장인 집에 갔더니 그냥 오랫동안 머물게 됐어요. 예정보다. 왜 그래요? 아마도 이 장인이 그 자기의 어떤 사위의 분노를 좀 풀어주고 또 자기 딸을 좀 잘 대해달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선대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더 이상 거기서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때 여부수가 어디냐면 이제 예루살렘 근처거든요. 나중에 이제 다윗 때에 여기를 차지하게 되죠. 자, 여부수 근처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려고 하니까 하인이 여기서 머무르자고. 자, 그랬더니 야, 내가 어떻게 이방 사람의 성읍에서 머물 수 있겠냐?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에 기부하러 갑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다행히도 노숙할 뻔했는데 누구를 만나요? 한 노인을 만났는데 자초지종을 서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누구예요? 동양 사람이었던 거죠. 그 노인도 에브라임 산지에 거기가 고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영접하고 환대해 줬겠어요? 자, 그런데 22절부터 26절 이제 심각한 상황이 나오죠. 그렇게 이제 함께 동양 사람을 만나고 즐기고 있었을 때 문을 그냥 쾅쾅쾅쾅 거리면서 그 동네에 이 베냐민 지파의 동네 깡패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 당장 내놓으라고. 우리가 그와 함께 상관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상관하다라는 것은 집단 성폭행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그 롯의 집에 그 3명의 천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문을 콱콱콱 두드리면서 거기 똑같아요. 불량배들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당장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상관하겠다. 성폭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사사시대가 이스라엘의 어떤 소돔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주인이 그 자기에게 온 손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손님을 가만히 내버려둬라. 내가 너희들의 어떤 그런 성적인 욕구, 욕망을 잠재울 대안으로 나에게 처녀 딸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첩을 내가 내줄 테니까는 니네들이 마음대로 해라. 뭐 욕을 보이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레위인이 여기에 자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 노인의 처녀딸까지 내주는 것에 감동했는지 그 처녀딸은 그냥 두고 자기 첩을 그냥 내줍니다. 그래갖고 이 첩을 완전히 그냥 집단 성폭행하고 윤간을 해요. 그 불량배들이.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윤간을 한 다음에 이제 놔줬는데 이 여자가 그냥 기어서 갔는지 하여튼 그 집에 그 남편이 있는 그 집에 문 앞에 와갖고 완전히 그냥 죽었어요. 자, 27절.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문집의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문 앞에 누가 죽어 있는 걸 봤어요? 자기 첩, 자기 아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뭐 아직 죽어 있는지는 몰랐지만, 아니 윤간을 당했으니까 옷이 뭐 그냥 엉망진창이 됐을 거고, 어떻게 이렇게 냉담하고 무관심하게 야 일어나 가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그냥 굉장히 하여튼 심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세히 보니까 죽었어요. 그럼 얼마나 또 화가 났겠어요. 그래갖고 그 시체를 태우고 이제 어떻게 해요? 예, 12개로 그냥 동강을 내갖고 12지파에 택배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이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한 행동이었죠. 자, 한 지파가 사라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이 이제 배경이 깔리고 이제 20장으로 이제 넘어오는 겁니다. 자, 이제 20장은 뭐 내용이 상당히 길지만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제 모든 지파가 그 사건 때문에 미스바에 집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로 모였다 그랬죠. 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이제 안 왔냐면 베냐민 지파가 참석하지 않았어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지금 그 범죄자들이니까. 자, 이 레위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 사건을 자초지정을 잘 설명하라고, 이제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때 이제 5절에, 자,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세요.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사실 치러 온 게 아니었죠. 강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남자를 성폭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그 첩을 내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19장에 보면은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누운지라. 그 자기 첩을 내준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꽈갖고 이 사실을 왜곡해갖고 선동하고 자극시켜갖고 심각한 문제를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비겁한 행위를 슬쩍 감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그마한 조약돌이 커다란 산사태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분노를 민족적인 차원으로 확대시키는 거죠.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 이런 모든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이 베냐민을 징계하러 가는 거죠. 자, 이런 여러 지파들이, 그 대표들이 이제 가갖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장 그 불량배들을 내놔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처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량배들을 넘겨달라는 말을 단호히 거절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전쟁 태세를 갖춥니다. 베냐민이. 이제 내전이 일어날 상황이었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다시 일어날 상황이었어요. 불량배 몇 명만 내주면 될 일인데 아주 참혹한 그런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17절부터 35절에 보면은 이 베델에서 기브아와 이 기브아를 향해 갖고 이제 진을 쳐 갖고 이제 1차 교전, 2차 교전, 3차 교전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교전까지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많이 죽었어요. 얼마나 죽었냐면 그 40만 명 중에 4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전에서 이제 결국은 승리하게 되죠. 그래갖고 이 2만 5천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36절부터 48절에 보면은 자, 600명만 남아요. 다시 말해서 이 베냐민 지파의 이 남자들 600명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그냥 다 몰살당한 거예요.
그럼 여자도 없고 이 600명의 남자만 있으면은 그 베냐민 지파는 이제 사라질 판이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게 베냐민이고요. 베냐민 지파고, 그리고 기브아라는 성이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어디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고 기브아의 남자였어요. 자, 어떤 그런 거를 좀 암시하고 있는 거죠.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장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1장에서는 뭐예요? 자, 지금 승리는 하긴 했는데 딜레마에 빠졌어요. 왜? 아니, 한 지파가, 12지파가 이스라엘 공동체인데 한 지파가 지금 사라질 판이잖아요. 자, 이런 딜레마에 빠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웁니다. 회개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셨나이까.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막 울부짖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려? 다시 말해서 그 한 지파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갖고 이제 8절부터 12절에 보면 두 가지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넘겨주지 않겠다. 요거를 이제 결정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총회에, 그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는 그 총회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알고 봤더니 길르앗 야베스 주민을 모두 죽이기로 결정해요. 이게 왜 그래요? 거기에서 처녀들을 얻어갖고 베냐민 지파 600명에 주겠다라는 하나의 명목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13절부터 15절까지는 온 회중이 이 베냐민 지파에 사람을 보내갖고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그 길르앗 야베스의 아니죠. 온 회중이 베냐민 지파에 사람을 보내갖고 평화를 공포해주고, 다시 말해서 너희들 우리가 이제 회복시켜주고 한 지파로 받아주겠다. 그랬더니 이 600명에게 어떻게 해요? 그 400명을 뺏었잖아요. 길르앗 야베스에서 뺏은 거를 이제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뭐 좋아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 200명은 아내가 없잖아요. 우리를 뭘로 하는 거냐면 기분 나빠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 200명의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자, 16절부터 24절에 보면 매년 실로에서 야외 축제가 있어요. 그 야외 축제에서 처녀들을 보쌈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막 왜 우리 처녀들 보쌈해 가게 나비로 뒀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다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보쌈해 가라는 거를 이제 슬쩍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아내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들을 다 그냥 몰살당한 그런 길르앗 야베스의 400명의 여인, 또 그런 기쁨으로 야외 축제에 나갔다가 갑자기 그냥 보쌈을 당해갖고 이 베냐민 지파의 나머지 200명에게 아내가 된 그런 여인들, 자, 얼마나 처량해요. 그 이 당시에 이 정치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무정부 상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왕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이 사사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럼 마무리입니다.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제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사기의 결론과 같은 주제 말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17장부터 21장까지 보면은 여기에 사람은 남녀가 아닌 것 같아요. 남자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남자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만 그냥 행동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다음에 이제 룻기가 나옵니다. 룻기와 사사기는 동시대예요. 왜냐하면 룻기의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하나님이 없는 한 민족,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타락상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룻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한 가족의 심각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자, 이 사사기는 결국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룻기는 그나마 희망을 보여줘요. 왜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갖고 거기서 이제 아들을 낳고 결국 그렇게 해서 이 룻이 어떤 사람이 돼요?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어떤 이상적인 왕, 이 다윗이 이제 거기에 희미하게나마 그래도 희망을 보여주는.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래서 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왕이 누구라는 거죠? 다윗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룻기는 어떤 그런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룻기는 왕이 없어 혼란한 그 사사기에 대한 어떤 정답이 뭐냐? 룻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 룻기에서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인 다윗이 등장하니까요. 자, 지금까지 사사기 21장까지 개관부터 해갖고 또 7번, 다 합치면 이제 8번이죠. 8번에 걸쳐서 여러분 그 사사기를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사기남, 네, 여러분 성경을 읽기에 어떤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남자로서 제가 계속해서 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